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한 주간도 주님과 가깝게 동행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성인 그룹에서는 아침 6시와 그리고 저녁 9시에 중보 기도를 함께 하고 있고요.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청년분들은 신약 성서 한 장씩 매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신 그것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늘 우리가 만족하며 그리고 또한 안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각자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여종은 주의 손으로 가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3절이고요. 제목은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성도들 자신이 이전에는 이교도였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들은 이교적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교도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천국 가니까 거기에서 신자의 목적이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둘의 서로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조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17절부터 보면은요. 17절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 성경은 사람이 머리가 좋냐 나쁘냐를 먼저 따지기 전에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이란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열심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94편 1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그리고 또 서로 살아가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완전한 만족, 완전한 행복, 그리고 완벽한 세상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분의 권위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 무엇에 오히려 지배당하며 속박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빈 공간을 돈이나 가정, 연애, 성, 권력, 인기, 종교 이런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고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살긴 사는데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계획도 그리고 그 결과도 온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뜻이 방해받을 때에는 아주 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상실을 겪을 때에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그리고 성적 환상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으로도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자살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아무리 멋있게 겉은 포장을 하고 있어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추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지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는 항상 절제의 부족 그리고 속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허망한 생각은 허망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무지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인생의 현실을 보는 판단력과 통찰력이 둔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완고함의 원어는 헬라어로 포로시스인데 이 말은 헬라어 포로스, 대리석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일종의 대리석 돌같이 차갑고 냉랭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있고 마음이 무감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틀에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신념이 아주 강하게 굳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진리를 들어도 냉랭하고 완고하게 거부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살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은 내 안에 있다. 너 스스로에게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라. 이게 뉴 에이지의 기본 정신입니다. 미국은 이 뉴 에이지 사상으로 지난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리더십 교본의 대부분은 자기개발 등용서인데 내 안에 있는 신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열심히 묵상했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2016년도에 조사에서 보면 세계에서 미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죄인이 자기 자신을 묵상하게 되면 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 결과는 파멸인 거죠. 요즘 젊은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각은 쉽게 말하면 이성의 시대는 갔다. 절대 진리는 없다. 내 감성이 중요하다.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입니다. 필이 오면 그 일을 하고 필이 안 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필이 오면 사귀고 필이 실증나면 헤어지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도 연애도 결혼도 자기의 감정대로 좋으면 시작하고 싫어지면 끝내고, 그래서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죄의식도 없고 중추신경이 자극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필 받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생각인데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생각, 영적인 무지, 세상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물질주의는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방탕해지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기 통제의 부족, 무질서, 타락의 결과를 낳는 거죠. 허망한 생각은 허망한 인생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결과란 삶이란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은 영혼의 죽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성경은 오늘도 준엄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면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시밭에 씨 뿌리지 말고 단단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브레이크업하고 경작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곧 생각이고 생각이 곧 마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리석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대리석처럼 차갑게 굳어지는 그 상태를 계속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돌 같은 마음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묵은 생각과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과 그리고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심각하게 듣고 그리고 내 마음을 주의 깊게 점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없는 이 허망한 생각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는 새로운 사람, 영어로는 new self, 새로운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21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이 허망한 생각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또는 해결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요, 어둠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 올드 셀프, 우리의 죄로 오염된 본성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혐오하고 거기에 돌아서고, 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뉴 셀프, 새로운 인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뉴 셀프, 이 새 사람은 우리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세요. 우리가 그 일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거죠. 2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내면화가 되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보던 영화인데, 이제는 어떤 폭력이나 욕설, 그리고 정도가 지나친 장면을 보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죠.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말하고 다른 사람 무심코 정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의 말하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 담배 끊으신 남자 성도님들 그런 고백 많이 하세요. 이전에는 아무 갈등 없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갈등이 오고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고 불편할 바에야 끊어버리자. 그래서 과감히 또 끊으시는 그런 분들, 그런 간증 정말 많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아무 음악이나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이처럼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게 내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능력이 깨졌어요. 이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의 멍에 아래 살던 우리의 그 옛사람, 옛 자아의 잔재들이 생각들 속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마치 음식만 보면 달라붙는 그런 파리들처럼 내가 조금만 틈만 주면 남아있는 그 옛 자아의 조각들이 무섭게 달라붙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생각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성령의 새 사람이 싸우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7장 23절에서 무엇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그 위대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속에도 이런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모르는 그 악한 옛사람의 조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코 속지 말아야 하는 게 영적인 지식이 아직 연약한 신자들에게는 마귀는 마치 자기가 계속 영적인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게 되었는데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옛사람 안에서 굳어진 생활 습관들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여전히 죄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옛사람의 잔재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마음과 생각의 틀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옷이 그들의 직업에 의해서 옷이 결정되죠. 군인과 경찰은 서로 다른 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과 기결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역할이 바뀌면 옷차림도 바뀌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다시 자유인이 되면 그들은 죄수복을 입고 평상복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이 군대를 떠나면 민간인이 되면 당연히 군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새 창조에 의해 옛 인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인성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던 옛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 인성, 뉴 셀프의 새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옷은 새로운 역할을 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방향이 돌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잘 살아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에 깊은 괴리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왜 자꾸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용기를 잃은 채 우울감에 빠져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열심히 용기를 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고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여자들이 나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판국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이 이야기는 단적인 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사이의 그 깊은 괴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소에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보호는 나에게는 추상적인 것 같고 세상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것들이 내게는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즐거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보는 눈, 또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세상적인 자기중심적, 물질주의적,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부요함과 보물과 안정과 정체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크리스찬보다 더 예의 바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을 보면 엄청난 변화예요. 이제 막 수영을 시작한 2명의 어린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어린이 옆에는 유능한 코치가 붙어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어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2 어린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는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조금씩 우리 안에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되고요. 그리고 강팍한 성격이 둥그러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스마트폰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금 청년들 매일 한 장씩 신약성경 읽기 하는데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일할 때, 그리고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그리고 또 누구를 관계해야 할 때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는 게 어색하고 또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어요. 그때 주님은 하나님 없는 삶의 어둠인 무의미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벌로 하나님과 분리돼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분리되셔서 우리의 빚을 갚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불행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에 들어가 그분의 기쁨과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인격체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의미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찾으러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의 감옥조차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삶의 목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허망한 생각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그 문 밖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은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생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옛 자아를 날마다 벗겨 주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혀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옛 사람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 역할을 향하여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다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또한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신달 한인 커뮤니티가 멋지고 건강하게 매일매일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목적하시는 대로 귀하게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청년들의 학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어른 신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풍성한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먹이시고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향하여 또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달 한인 교우 여러분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발길 닿는 곳곳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God bless you.